안녕하세요. 10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맥킨토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을 일일이 감찰하시고 돌보시며 관여하시는 자상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법에 담긴 공의와 유연성의 균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끊임없이 생기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성원들 역시 서로 부딪히거나 다투면서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서는 여호와의 언약을 체결하는 파트너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특히 미래 이스라엘 사회는 출애굽 사건과 여호와 하나님과 체결할 언약을 토대로 구축되는데, 언약서에 포함된 법 즉 율법은 미래 이스라엘 사회와 나라를 떠받치는 근본적인 기준으로 주어집니다. 그 율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중시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처벌법을 규정합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했을 경우, 사람을 납치의 노예로 팔았을 경우는 사형으로 처벌합니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과 보상법이 제시됩니다. 특히 이 경우 임신한 여자나 남녀 종과 같이 사회적 약자나 주변인을 보호하려는 명목으로 통해 복수법을 적용한 것은 매우 특이할 만합니다. 이러한 사례들과 법은 고대 근동에 속한 여러 나라의 사법체계에서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약자요 주변인이었으며 나그네였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사형을 당하지만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도망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고의로 죽이거나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자, 사람을 납치한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갚습니다. 주인은 상해를 입힌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공의의 법입니다. 죄와 벌이 상응해야 한다는 동형법은 공의의 근본 법칙입니다. 이는 보복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과도한 복수를 방지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 사안을 다루는데, 첫째, 생명은 생명으로 라는 원칙에 따라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발적 살인의 경우에는 그 범죄자가 도피성으로 피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를 학대하거나 저주한 사람은 동형법을 넘어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부모 공경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안을 참작해 죄와 벌의 경중을 판단하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부모를 학대하는 자에게 동형법의 원칙을 넘어 사형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적 관점에서 죄의 경중을 살필 일은 무엇인가요? 동형법은 사람의 신분이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죽지 않은 경우, 그를 때린 자는 사형 대신에 손해배상과 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노력,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인이 매로 종을 때렸는데 종이 당장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면합니다. 재산의 일부인 종을 살해할 의도로 때렸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종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상해한 경우 주인은 그 대가로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는 상황에 기초한 재판장의 판결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원칙을 중시하되 상황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공의의 원칙과 유연성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인이 종을 때렸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원칙을 지키되 여러 가지 상황을 토대로 유연성 있게 결정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하고 정의로운 처신이 무엇인지 일러주십니다. 힘으로 정의를 세웠던 고대 근동에서 정의는 힘 있는 쪽으로 곧잘 기울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정의라고 가르치며 이를 법으로 보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에 대한 주인의 소유권이 종의 생명권이나 건강권보다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힘없는 자를 배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모든 체질을 바꾸십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삶에서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며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악한 생각까지 경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정신과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러한 법정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적 영역뿐 아니라 사회 공적 영역에서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모든 공동체 내에 주어진 법을 온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범죄를 행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으로 머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을 더 온전하게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복적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서로 사랑으로 아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듯이 서로를 소중하게 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사이에 관계법을 주신 하나님,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를 엄히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낙태를 가볍게 여기는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